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2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36페이지 정도, 5페이지나 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제가 5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이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압도갑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의 전, 오늘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한 주간 이제 거의 세미나 겸 이제 산에 올라가 있다가 왔는데요.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오늘 과일 가져오는 행사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세미나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추수감사 주일에 앞에 허전하면 좀 제 마음이 허전할 것 같은데 제 마음이 허전하면 우리 주님도 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어떤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한 아주 작은 단면이긴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중직자 방에다가 이렇게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한번 이렇게 솔선수범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아니 우리 전 교인이 가져온 것만큼 이렇게 올라올 줄은 진정 난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눈빛이 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눈빛을 통해서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할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는 너무나 영롱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에서 한 여배우가 낙하산을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바람이 북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하산이 휴전선 북쪽 비무장지대 북쪽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북한의 한 장교가 순찰을 하다가 그 장면을 이제 목격하고 둘이 만나는데 여배우를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하고 딱 닮은 손예진이고요.
남자 배우가 누구였냐면 저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현빈. 너무 크게 웃으시지 마세요. 농담입니다. 어쨌든 남자 배우가 현빈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남을 휴전선에서 갔는데 이제 처음에 티격태격 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배우가 북한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 이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 남한과 북한에 대한 그러한 그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놓여지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싹 틔워지다 보니까 그 서로가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눈빛을 통해서 굉장히 주고받고 하는 아주 그러한 부분들이 제 머릿속에 이제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눈빛을 봐도 알고 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많은 여집사님들이 그 현빈을 보고 매료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랑이 현빈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수지 맞았죠. 우리 또 남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여집사님들이 손예진, 전지현, 송혜교, 더 할까요? 수지, 설현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번까지만.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이 현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손예진, 전지현, 기타,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눈빛을 허락하실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벌어진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꾸 이제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서 61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다고 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빛이 대제사장 뜰에서 마주친 거예요. 이야, 그러니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한번 5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 시작. 예수를 잡고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잡고 이제 예수님을 3년 동안 배우고 따랐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때 당시로 로마 군병들이 제자들을 다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친척이었던 사도 요한과 그리고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은혜에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은혜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문제냐 하면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확신에 찬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예상하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던 그 장면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뭡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들통나면 언제든지 발뺌하기 위해서 멀찌감치 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아닌가 다를까 56절 말씀에 한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조금 시간이 지납니다. 58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한패라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다녔던 그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두 번 부인하죠. 세 번째 1시간쯤 지납니다. 이때쯤 예수님께 대제사장 그 뜰에서 매를 많이 맞으셨는 그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요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으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정말로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안다고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잘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그 가운데서 최고의 위기가 오는데 59절 말씀 제가 읽고 60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 70절 71절을 제가 이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70절 또 부인하더라.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한 것을 말하고요.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71절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것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뜰 안에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아주 철저하리만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했다라는 말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요 난 저 사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저주했다라는 말은 고개를 저으면서 입으로 욕을 하고 개나리가 어쩌고 속리산이 어쩌고 막 이런 욕을 하는 거예요. 저 나쁜 그러한 사람. 응? 나는 저작자를 알지도 못한다. 막 이 정도. 그리고 맹세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집을 사거나 어떤 부동산을 할 때 뭐예요? 매매 계약서를 쓰죠? 예? 내가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법무사 불러다가 공증 쓸까요? 공증?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증 쓰겠습니다.
이 정도로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단의 괴수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나는 진짜 저 사람을 일도 몰라요. 저 사람 같은 사람은 나는 정말 모른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진다. 막 이렇게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정말 심하다.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여러분들 저 정도는 베드로의 그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뒤안길과 삶의 뒷모습을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 베드로보다 나은 것도 없다. 나은 것도 없다. 어떤 작은 질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탁 부딪혔을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확신보다는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더 원망이 나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보다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내 물질의 유익이, 오늘 내 이익이 사라졌을 때에 오늘 내가 반응하는 그 모습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었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철저하게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일을 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왜 우리의 자녀가 아파야 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믿는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60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61절 읽고 62절은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의 순간, 사람들이 우리를 참 멸시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러는 가운데 베드로가 저기 있는데 예수님이 매를 맞으면서 이렇게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가슴이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봤는지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러한 눈빛으로, 예수님이 베드로가 야, 내가 너 3년 동안 죽으라고 가르쳐줬더니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해? 분노의 눈빛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너 수제자라며? 내가 그래도 다른 애들은 몰라도 너만은 기대했는데 실망에 찬 눈빛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다음에 보자, 가만두나?
복수의 눈빛입니까? 그러면 그렇지. 죄 많은 인생에게 내가 무엇을 기대할까? 낙심의 눈빛입니까? 너가 한두 번도 족하지 않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맹세해 내가 반드시 너를 지옥에 넣으리라. 저주의 눈빛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세미나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눈빛을 생각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눈빛은 우리를 향하여 분노와 실망과 복수와 낙심과 저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야, 너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알아. 너 지금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지고 나랑 같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 내가 안다. 베드로야, 너 할 수 있으면 빨리 부인하고 너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눈빛 아니었을까요? 베드로는 철저하게 부인하고 철저하게 나는 주님 몰라요.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했는데 주님은 인자한 눈빛을 가지고 어떤 눈빛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적어도 두 번째 사진 이상의 눈빛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베드로야, 괜찮아. 너 지금 상황 내가 다 안다. 많이 힘들었지. 어려웠잖아. 지금 나 부인 안 하면 너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괜찮아.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구속의 은혜의 사랑이 뭐냐? 이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얘야, 너 교회 나오는데 마음문 열리지 않아 힘들었지? 근데 나왔자에 너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지?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예, 너 자녀 아파가지고 힘들고 어려웠지? 너 참 힘든 시간 잘 견뎠다? 괜찮다. 너 IMF, 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장과 회사와 사회 속에서 오늘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오는 너의 마음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고 싶은데 너 힘과 의지로 안 되는 건 내가 안다. 괜찮아. 괜찮다. 하나님을 마음껏 감사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싶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너와 우리를 부여잡고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너가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건 내가 안다. 괜찮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내게로 오기만 해라. 내가 너희 그 마음을 알고 있다. 너가 안 되는 그 발버둥 치는 그 마음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너는 내 손을 붙잡으면 된다. 다른 어떤 것 구하지 말고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서 있기를 구하라. 인자한 손길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팔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너희는 죄인 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인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선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를 안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베드로와 같이 나는 모른다고 철저하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를 안다. 지금 그 상황이, 그 처해 있는 그 여건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심령 속에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 우리 가운데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겠느라.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태초부터 외웠던 저였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너 힘들지, 어렵지, 걱정하지 마. 너의 그 마음 내가 안다. 그냥 내 마음 받아만 주렴. 주님은 계속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베드로와 같은 모습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게 우리가 드릴 고백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주님 아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매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내 심령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게, 이게 세상이 오늘 우리 속에, 우리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안 돼요. 믿음 더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주님, 오늘 또 내가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그 주님의 눈빛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감사할 일보다 내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요, 오늘 직장에서도 월급이 반으로 깎이고요, 더 오늘 우리의 주어지고 돌아온 환경들은 너무나도 무수하게 감사의 조건을 빼앗아가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 그 상황 다 안다. 다 안다. 너는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언제든지 내게로 와라. 위로를 얻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속에서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 매여 있는 모든 인류의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주님,
저는 베드로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 저는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에 안 맞으면 너무나 매 순간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인생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원망과 저주와 오늘 실패와 좌절한 그러한 인생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은혜와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주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깊이 있는 그 음성에 그 눈빛에 오늘 바라보지 못하고 기울이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를 향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없이 묵언으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빛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심령으로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 없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그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어떤 것들로도 우리에게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 우리를 만없이 바라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하심과 주의 인도하심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발버둥 치며 오늘 애써봤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밖에 보여줄 것이 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빛과 또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